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삶 5월 31일 월요일의 말씀, 본문은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고, 사울의 광기와 요나단의 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 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영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배용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네, 먼저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자리에서 보여야 할 다윗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날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냥 사울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둘째 날까지 보이지 않았을 때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묻게 됩니다. 다윗이 어디 갔는지 알고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요나단은 자신이 다윗의 간청 때문에 그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제서야 사울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분노를 굉장히 강하게 표출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가 아버지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요나단에게 굉장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집의 소생이니 하는 것부터 해서 저주를 할 뿐만 아니라 단창을 가지고 그 요나단에게 던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죽이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요나단 또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요 전에도 다윗을 변론하다가 죽을 뻔하였는데 오늘 또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죠. 다시 한 번 더 다윗을 변론하였을 때 사울이 창으로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일을 통하여서 요나단은 확실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확인하고 나서 요나단의 마음 또한 분노로, 의롭지 못한 일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사울의 모습 또 요나단의 모습을 잘 묵상해 보시고 자신의 모습과 잘 비교해 보면서 묵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울의 모습은 광기에 가깝죠. 좀 완전 본색이 드러나서 막 분노하면서 굉장히 거친 표현들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모습들을 좀 집중해서 보면은 그 행동 가운데 어떠한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아나무인이었다는 것이죠. 신하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해고자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물론 그 당시 왕정사회에 있었던 왕의 특권이긴 하였지만 그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서는 그럴 수 없었다는 것이죠. 특히나 다윗 같은 경우는 그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러한 신하의 생명을 그냥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그 밑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에 반하니 자신의 아들조차도 그냥 가차없이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그만큼 하나님의 손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생명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고, 특히나 사울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가 많이 질투심을 느꼈을 수도 있고, 사람이니까 그런 것을 다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어떤 생명에 관한 것이라던가 이런 것을 굉장히 경시 여기는 이런 아나무인적인 태도를 보았을 때 그가 하나님의 가치 가운데 완전히 떠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가치 속에 없는 인간의 모습의 특징은 바로 방자하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가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방자하게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지금 그러한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아버지의 본심에 대해 명확하게 알게 된 요나단은 물러서지 않는 의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행동들이 불의라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그 불의에 대항하는 것은 용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용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같은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봤던 모습이긴 합니다. 사무엘과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았을 때에 이런 모습들을 우리 살펴보았는데 오늘 또한 그런 모습을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불의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세울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을 달리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객관적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태도를 가지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주관적인 존재이고 또 어떤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기 일쑤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객관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청년부원들에게 새로운 갈 길을 제시해 주길 소망하면서 기도로 말씀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같은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행동이 달랐던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순간순간 선택을 하고 살아갈 때마다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주시옵소서. 사람이기에 실수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핵심이 되는, 가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중심을 잡아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불의한 일에는 분노하고 의로운 일에는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향기나는 교회 청년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믿음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